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고린도전서 3장을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우리 1절부터 23절까지 좀 긴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한 절 한 절씩.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는 이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게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다 같이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고린도전서 3장 읽어보셨는데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하시는 것 같습니까? 고린도서는 누가 썼죠? 고린도서는 누가 썼습니까? 말 안 하는 날입니까? 고린도서는 누가 썼어요? 바울이 기록했죠. 바울이 기록했는데 그럼 지금 고린도전서 3장을 이렇게 읽었잖아요. 3장 이제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읽었는데 사도 바울은 이 3장을 통해서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가? 이것을 이해하려면 고린도 교회의 태동을 좀 알아야 되는데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태어났지, 어떻게 개척이 되었는지 이것을 알아야 돼요. 혹시 사도 바울이 몇 차 선교 여행을 했다 이런 소리 들어보셨어요? 몇 차까지? 그렇죠. 오늘 지금 말 안 하기로 작정하신 거죠. 그렇죠. 바울이 보통 3차 선교 여행을 했다 그래요. 마지막으로 이제 로마를 간 것은 이제 삭제를 하고 제외하고 3차를 했는데
1차, 2차, 3차 이렇게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제 사도행전을 보면서 이렇게 지도를 잘 안 보면 어디까지 갔는지 잘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지도랑 같이 이렇게 펼쳐놓고 성경을 읽어야 지금 사도 바울이 어느 정도 갔구나, 어느 지역에 있구나 이렇게 잘 보이는데 그렇게 그냥 무턱대고 읽으면 금방 막 1차가 끝났어요. 막 2차가 끝나버리고. 그런데 우리가 사도 바울의 유럽은 어딘지 아시죠? 유럽은 대충 알죠? 대충 알면 돼요. 근데 우리 한번 지도 한번 보여줄래요? 지도를 보면 지금 저게 몇 차 선교 여행이냐면 2차 선교 여행이에요. 몇 차라고요? 2차는 따라하네 또. 2차는 말을 하네. 2차도 말 안 할 줄 알았더만. 2차 선교 여행이야. 그러면 우리 그 성지 순례 갔을 때 그 터키가 어디냐면 성경에 나와 있는 아시아, 소아시아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봤을 때 오른쪽 편이 지금 소아시아인 거죠. 터키 지역인 거예요. 터키 지역. 터키 지역에서 왼쪽 편에 보면 계시록에 나와 있는 7개 교회가 나와 있어요. 해안가 중심으로 이렇게 해서 7개가 나와 있는데 지금 저게 몇 차 선교 여행이라고요? 또 잊어버렸죠? 2차 선교 여행이에요. 2차 선교 여행을 저기 보면 여러분이 봤을 때 오른쪽이군요. 그 오른쪽에 보면 예루살렘과 안디옥이 있어요. 맨 오른쪽에 보면 시작점을 보면 녹색이 길인데 그 시작점에서 안디옥에서 출발을 해요. 사도 바울을 어느 교회에서 파송을 했죠?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했어요. 그러니까 안디옥에서 출발을 하는 거예요. 안디옥에서 출발을 해서 저 아시아 지역으로 가는 거죠. 아시아 지역으로 이렇게 갔는데 그 이제 시작이 2차 선교 여행을 이렇게 보면 이제 사도행전 한번 펼쳐보세요. 지도가 저렇구나. 이건 한번 계속 놔두세요. 사도행전 16장을 한번 보세요. 16장 5절을 보세요. 16장 5절. 우리 현섭이가 한번 읽어주세요. 16장 5절 시작. 6절도 여기서 아시아에서 사역을 했는데 그 아시아에서 교회와 제자들의 숫자가 계속 늘어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야 아시아에서 사역하지 마 이렇게 하죠. 이게 가끔 말씀을 드리지만 주님의 부르심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 사역이 잘 되고 교회가 많아지고 제자들의 숫자가 많아짐에도 불구하고 성령님께서 가장 중요한 시간에 가장 중요한 곳에서 도리어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는 일들이 벌어진다 이 말이죠. 아마 누가 그랬다라고 그런다면 당신 거짓 영에 붙잡혀서 지금 거짓말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할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성령께서 하셨다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성령께서 아시아에서 열심히 사역하고 교회와 제자의 수가 늘어나는데 성령께서 막으셔서 그 다음에 환상이 보이죠. 환상 9절을 보세요. 9절 시작.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이 마케도니아죠. 마게도니아 이 지역이 이제 유럽입니다. 그래서 저 소아시아에서 배를 타고 마케도니아, 데살로니가, 빌립보 그 지역 마케도니아로 이렇게 넘어갑니다. 넘어가서 이제 환상을 받기 때문에 마게도니아 사람들이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달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넘어간단 말이죠. 그래서 거기서 맨 처음에 도착해서 빌립보 교회를 세웁니다. 빌립보 교회에 누가 있죠? 자주장사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있어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자주장사예요? 옷감장사예요? 텐트 만드는 사람이죠. 루디아가 있었죠.
그래서 빌립보에서 루디아를 만나서 루디아 가정에서 가정교회가 시작돼서 빌립보 교회는 그렇게 시작이 됐어요. 2차 선교여행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 2차 선교여행 하다가 빌립보에서 데살로니에 갔어요. 근데 우리가 성경의 사도행전을 보면 데살로니가 사람이 신사적이에요? 베레아 사람이 신사적이에요? 베레아 사람이 신사적이죠. 그래서 데살로니가에서 핍박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베레아로 도망가서 거기서 베레아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복음을 전하고 다 개척하는 거죠. 베레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했고 그 베레아 지역에 있는데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내려왔어. 베레아에 바울이 있다고. 그래갖고 또 도망을 가는 곳이 어디냐면 아덴이에요. 아덴. 아덴은 저 밑에 보면 보이세요, 여러분? 저 밑에 잘 보일려나 안 보일려나 모르겠다. 아덴이 여기에요. 베레아는 저기 있고 데살로니가 이렇게 해서 아덴까지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그 아덴에 진척해주지. 아덴에 이렇게 내려왔어요. 근데 그 아덴에 내려온 것이 이제 어디 있냐면 이제 17장 16절을 한번 보세요. 17장 16절. 오늘은 이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그 아덴에 가서도 역시나 사도 바울은 복음 전하는 일, 예수 증거하는 일들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결단해야 되겠다, 막 이렇게 뭔가를 막 도전하고 막 결단하고 이렇게 해서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성령을 모셔드리면 내가 아는 예수 그리스도가 너무 귀한 분이라는 사실을 알고 그냥 이렇게 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그냥 성령께서 주시는 것이지 오늘 막 결심하고 막 결단하고 막 이렇게 스스로 막 이렇게 다짐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너희가 증인이 되라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되리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돼야 돼 결단하고 막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임하시면 어떻게 된다고 그냥 증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되는 거.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지역에 가서 아덴에서 갔는데 여기에는 철학자들이 많았어요. 종교주의자들이 종교심이 가득한 사람들. 그래서 에피쿠로스하고 스토아 철학자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들과 막 변론하면서 그 지역에 동일하게 충돌이 분쟁이 벌어지죠.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을 전한다라고 그랬을 때 내가 무지하고 무식하고 막 그렇게 해서 그 지역이나 복음을 전하는 지역에 분쟁과 충돌이 벌어져서는 안 돼요. 내가 무지해서 내가 연약해서 그게 아니라 그 사도 바울이 가는 그 지역마다 에베소도 마찬가지고 고린도도 마찬가지고 아덴도 마찬가지고 분쟁과 충돌이 벌어지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런 거지. 그런 사람에게 상급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 때문에 갔는데 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분쟁과 충돌이 자꾸 벌어져.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꼭 전해야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에겐 꼭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의 어떤 못난 점들 때문에 무지한 것 때문에 충돌과 분쟁이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때문에 충돌과 분쟁이 벌어질 때 그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지 당신이 바보 같고 멍텅구리 같아 갖고 이래서는 안 된단 말이죠. 근데 그 아덴에서도 철학자들과 충돌이 벌어지니까 이제 간 곳이 고린도 지역이에요. 고린도 지역에서 딱 갔는데 고린도 지역에 이제 18장 한번 1절을 보세요. 18장 1절 시작.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덴을 떠나서 어디에 왔다고 그래요? 고린도에 이르렀어요. 저 밑에 지역으로 다시 간 거예요. 아덴에서 고린도 지역으로 간 거예요. 근데 그 고린도에 갔더니 글라우디오라라고는 황제가 있는데 그 황제가 로마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문제거리라. 그래갖고 글라우디오 때에 이 로마에서 이 크리스찬들을 다 추방을 해버려요. 추방하는 그 사건이 벌어져서
누가 이 고린도에 도착을 하냐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이렇게 도착을 한다 이 말이죠. 누가 남자예요? 누가 남편이죠? 브리스길라가 남편이에요? 아굴라가 남편이에요? 성경에 써 있어요? 안 써 있어요? 예, 로마서를 읽다 보면 써 있어요. 브리스길라가 여자고 아굴라가 남편이에요. 근데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서 이 사람들은 텐트 메이커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추방을 당하니까 그 당시에 고린도가 항구 도시여서 추방을 당해서 다른 지역으로 갈 곳이 없기 때문에 이 항구 도시로 다 몰리기 시작한 거예요. 로마에서 추방된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고린도의 항구 도시에 사람들이 북적북적거리는 거죠. 그때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고린도 지역에 같이 왔고, 그래서 이 바울이 와서 딱 보니까 누가 있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의 본업은 무엇이에요? 텐트 메이커라 이 말이죠. 텐트를 만드는 사람이라 이 말이죠. 근데 이 사도 바울도 텐트를 만들 수 있는 기술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엄청 많을 거고 거처는 지어지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추방당해서 다 왔기 때문에. 그래서 임시로 거쳐갈 수 있는 텐트를 막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렇게 브리스길라, 아굴라, 바울이 세 사람이 이렇게 그 텐트를 만들면서 생업을 종사하는 동시에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말씀을 배우게 돼요. 성경을 배우게 돼요. 그래서 이 고린도에서 사도 바울이 한 2년 정도를 있으면서 이 만나는 사람들마다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 복음을 전하면서 결국은 교회가 태동이 되는데 그것이 고린도 교회예요. 2년 동안 그 추방당해서 왔는데 그 추방당한 그 지역에 하나님께서 서로의 만남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추방당하면서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추방당하면서 얼마나 어려웠을까요? 마음에 하나님 정말 맞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습니까? 추방당하는 그 마음은요,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몰라요. 얼마나 괴로운 것인지, 얼마나 힘든 것인지. 그래서 이 중국의 선교사님도 계시지만 당신이 중국에서 홍콩으로 넘어왔을 때 여하튼 말이 길지만 홍콩으로 넘어왔고 참 힘든 시간들을 보냈어요. 당신이 사랑하는 제자들, 교회들을 다 뿔뿔이 흩어지게 하고 난 다음에 홍콩으로 넘어왔었으니까 너무나 힘들고 어려웠었던 시간들을 이렇게 당신이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추방당했었던 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었나?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아야 돼요. 그때 이게 이제 그 중국에서 홍콩으로 넘어왔었던 그 선교사님 당시 한 2006년도인가 그랬을 것 같은데 그때 이렇게 막 추방당하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굉장히 힘들었는데 그때 하나님의 뜻이 거기 있었어요. 선교사님만 바라보고 있는 그 제자들. 근데 그 제자들이 어떻게 됐냐? 다 흩어졌어요. 다 흩어졌어요.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있었다고 그랬죠?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일으니까 스데반이 흩어져요. 빌립 집사가 흩어져요. 그래서 사마리아에 복음을 전하고 막 지역으로 흩어진다 이 말이죠. 안디옥 교회에서도 막 파송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갑자기 핍박이 벌어져서 추방당하고 어려운 일들이 벌어져서 그 상황 그 순간에는 정말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라고 말할 수밖에 없고 그런 생각이 드는데 하나님은 그 시간들을 통해서 제자들을 흩어보내갖고 그 지금 이제 홍콩 바로 위에 있는 선전이라고 하는 그 지역에 있었는데 그 지역에서만 제자들이 있었는데 그 추방당하는 사건이 벌어지고 난 다음에 베이징으로 갔어요. 광주로 갔어요. 상하이로 갔어요. 이렇게 막 흩어진다 이 말이죠. 흩어져 갖고 교회가 세워지면서 만약에 사람이 하려고 했었다라고 그런다면 그거 못했을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누구를 파송해야 될지 아무도 몰랐을 거예요. 근데 추방당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 제자들의 마음을 주셔서 다 흩어지게 하시면서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그 교회가 세워져 있는 상태에서 지금 이제 어린 양 집회를 하게 되는 건데, 지금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삶, 바울의 삶도 마찬가지죠. 그 아덴에서 분쟁이 벌어져서 고린도로 도망쳐 왔는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추방당하여 왔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만남을 통하여, 어렵고 힘든 시간이었지만 그들의 만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그 고린도에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그 고린도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항구 도시니까 얼마나 많은 다민족이 있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거기를 거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음을 펼쳐내시는 귀한 일들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2년여 정도가 고린도 교회에서 그 목회를 하고, 이제 사도 바울이 장로들을 불러서 이제 내가 2년 동안 어느 정도 한 것 같다. 그러니 나는 이제 에베소로 가고 싶다. 에베소에 가서 교회를 세우고 또 에베소 사람들을 양육하고 싶다. 그래서 그 고린도를 남겨두고, 그 성도들에게 남겨두고 에베소 지역으로 떠납니다. 근데 그 에베소 지역에 떠나고 난 다음에 한참 있다가 소식이 들려오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 고린도 당신이 리더였는데 그 리더가 빠지고 나니까 그 교회 안에 분쟁이 계속 벌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아볼로가 등장을 하는데요. 그 아볼로가 18장에 등장을 해요. 18장. 우리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8장 2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아까 사도 바울이 어디에서 어디로 갔다고 그랬죠? 고린도에서 에베소로 갔다고 그랬잖아요. 고린도에서 고린도 교회를 세워놓고 2년 후에 에베소로 갔다고 그랬어요. 근데 에베소에 갔었을 때 19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9장 1절 시작.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렇게 했어요. 아볼로가 에베소에 있었는데 에베소에서 아볼로는 어디로 갔어요? 고린도 지역으로 갔어요.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에서 있다가 에베소로 가고 이렇게 크로스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교회를 세우고 양육하고 난 다음에 에베소로 갔는데, 이 에베소에 있었던 아볼로가 어디로 갔어요? 고린도 지역으로 갔어요. 고린도 지역으로 가고 난 다음에 한참 있다가 바울에게 소식이 들려오는데, 고린도 교회에 파벌이 벌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누구는 게바에게 속했고, 누구는 그리스도에게 속했고, 누구는 아볼로에게 속했고, 누구는 바울에게 속했다라고 하는 것이 고린도전서 1장의 말씀이잖아요. 그 파벌이 벌어진 그 사건, 바울은 갔고 아볼로는 다시 고린도로 갔는데, 여기 이 성도들의,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중요한 게 뭐냐면 고린도전서 3장을 한번 보세요. 신앙이라고 하는 게 뭘까? 고린도전서 3장 같이 보겠습니다. 1절부터 우리 3절까지 조혜승이 한번 읽어주세요.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느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예. 여기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처음으로 편지를, 이 분쟁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디도에게, 야, 내가 서신을 썼으니까 디도야 가서 저 고린도 성도들에게 내 서신을 좀 보내주라, 이렇게 해서 디도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가 지금 고린도전서인데, 그 고린도 성도들에게 하는 말이 뭐냐면, 너희들은 어떤 자냐면 육신에 속한 자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3장 1절 중간에 보면 육신에 속한 자 보이십니까? 육신에 속한 자 이렇게 써있고, 2절에 보면 뭐라고 그래요?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감당을 못한단 말이죠. 감당이 되어지지 않아요. 근데 이 육신에 속한 자, 어린아이와 같다라고 하는 이 말이 왜 그렇게 얘기를 했냐면, 어린아이의 신앙은 이 분쟁이 있어요.
어린아이와 같은 교회, 어린아이와 같은 공동체에 항상 벌어지는 일들이 뭐냐면 이렇게 충돌과 분쟁이 항상 있다는 거야. 그래서 3절에 보면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뭐가 있어요? 시기와 분쟁이 있다 그런 거예요. 시기가 뭐예요? 시기가 뭐예요? 때를 얘기하는 거죠? 아니죠. 시기가 질투하는 거잖아요. 미워하는 거잖아요. 누구보다 누구를 더 좋아하든지 더 싫어하든지 이런 게 있단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 시기가 왜 나을까요? 김종 권사님, 박성현 권사님이 시기하시죠. 박성현 권사님, 김종 권사님이 시기하시고 왜 그래요? 예? 이게 시기가 벌어지는 이유는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이들의 특징을 한번 보세요. 이제 나이가 들어가니까요. 죄송해요. 나이가 들어갔다고 표현해서 어르신들을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모든 것들을 그냥 이렇게 내어주는 마음 자체를 그냥 내려놓아요. 왜냐하면 힘도 없고 뭐 당신들이 말을 한다고 해서 바뀔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냥 말을 하시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일을 하시든지 보면 내려놓음이 있어요. 그냥 이렇게. 예? 지난번에 잠깐 이렇게 때가 악하니까 세월을 아껴라 이런 말씀 한 적 있어요. 낭비에 대해서 한 적이 있어요. 낭비. 새롭죠. 예? 낭비에 대해서 했단 말이에요. 낭비. 청지기가 낭비하더라. 주인의 것을 낭비하더라. 예, 속이 안 터져요. 괜찮아요. 예, 낭비에 대해서 얘기를 했을 때 신명기 1장 1절부터 3절까지 얘기하면서 열 하루길이면 가야 될 길을 왜 40년 걸렸냐. 그러면서 낭비에 대해서 얘기했다고요. 이제 생각나요? 끄덕끄덕 해줘서 감사해요. 근데 그날 설교하고 난 다음에 수요일 날인가 그랬을 거예요. 하고 가서 목요일 날인가? 잘 생각이 나요. 목요일 날 했던 것 같은데 저희 집에 오신 분들이 있었잖아요. 저희 집에 오셔갖고 저기 거의 천안천에 그 밭대기 있었지요. 밭대기. 예? 억새풀 엄청 많은 거. 그거를 한번 해보겠다고 삽 2자루를 샀어요. 삽 2자루를 사가지고 가고 열심히 그 억새풀을 막 쳐대가면서 그 밭을 막 열심히 갈았죠. 예? 우리 사모님한테 퉁생이 안 먹으려고 맨날 열심히 팠어요. 열심히 팠는데 한 2시간 지났던가? 2시간 정도 지금 땀을 삐질삐질 흘러가면서 그랬는데 아산시 공무원이 와갖고 다 치우라고 4월 5일부터 여기 다 철수해야 된다고. 아직 4월 5일이 되지는 않았는데 2시간 열심히 했는데 뭐 이거 해라 그러니까 신경질 날라 그러더라고요. 거기다 하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다른 분들 다 하니까 그래도 여기라도 왜 그랬냐면 송건 집사님 좀 봉사하게 시켜볼까 이 마음 가지고 했어요. 여기다 이렇게 밭을 갈아놓고 당신이 좀 관리하게 해서 교회 채소라도 심고 이렇게 해갖고 봉사할 거리를 좀 줄 수 있을까 이런 마음 되는 거예요. 목사의 신병을 좀 알고 목사가 밭대기에 욕심이 있어 그런 거 아니고 그런 마음 때문에 했는데 2시간 지나니까 공문이 와갖고 다 치우라는 거예요. 엄청 속상하더라고요. 2시간 이렇게 땀 흘렸는데 목사에게 2시간은 20년 것 같거든요. 근데 할머니 분들이 이렇게 그 위쪽과 아래쪽에 막 해놓으신 데가 있어요. 해놓으시가 있는데 그 나이 드신 분들이 그거 해니 얼마나 힘드셨을까. 막 돌이 막 엄청 많은데 그걸 다 갈아놨어. 근데 4월 5일까지 다 치워야 된다고 그러니까 그분들이 뭐 힘이 있어요. 치우라니까 치워야지. 저보고 신랑이라 그러더라고요. 저희 사모 보고 신부의 신랑 신부가 아주 게으르지 않고 뭐 이렇게 밭대기라도 뭘 이렇게 하려고 그런다고 보기 좋다고 칭찬받았어요. 근데 뭔 얘기 하려고 그랬냐면 어른들에게 있어서는 힘이 없잖아요. 힘이 없기 때문에 그냥 내려놓음이 있어요. 그냥 흘러가는 대로 자기가 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다 내려놓는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은 지금 이렇게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막 싸운단 말이에요. 분쟁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 어느 교회 가서 분쟁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건 저 교회가 30년, 40년 됐다라고 할지라도 사람으로 인하여 저 사람은 좋아하고 이 사람은 싫어하고 저 사람은 나쁘고 이런 평판들이 교회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건 그 신앙 자체가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인 거예요.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을 아까 읽어봤지만 아볼로는 어디 지역 사람이었어요? 아멘. 에? 알렉산드리아라고는 그 이집트 지역 사람이었어요.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에서 이렇게 와서 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또 이렇게 저 이제 에베소로 가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언변이 좋아요. 언변이 좋고 언변이 좋다라고 하는 건 지식이 좋은 거죠. 말을 잘하는 거죠. 센스가 있는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의 삶을 보니까 우리 고린도 전서인가요? 고린도 후서인가 12장 11절인가? 그거 한번 보여줄래요? 12장 11절이었던 것 같은데 이거 한번 보여주세요.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나 너희가 억지로 시킨 것이니 나는 너희에게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도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나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하지 아니하니라. 여기서 내가 어떤 자가 되었대요? 어리석은 자가 됐대. 왜? 고린도 교인들이 봤을 때 여전히 사도 바울을 어리석은 자다라고 보고 있어요. 멍청하다는 거예요. 어리석다는 거예요. 바보 같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 고린도 교인들에게는 이제 서로 비교가 되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하고 아니면 또 다른 분이 오셔서 목회를 하고 뭐 이렇게 또 목회를 하고 이렇게 목회가 되어지면 당연히 여러분들은 비교를 하실 거예요, 안 하실 거예요? 똑바로 해야 돼요? 내 눈 똑바로 보고 얘기해요. 네? 비교가 되지요. 그러지 않겠어요? 조신양 목사가 설교하는 스타일하고 아니면 다른 분이 와서 하는 설교 스타일하고 말씀은 안 듣고 설교 스타일만 비교하고 설교 내용만 비교하고 있고 뭐 설교에 대한 어떤 지식에 대한 거 비교가 될 거란 말이에요. 당연히 비교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아볼로를 딱 봤을 때 고린도 교인들은 저는 정말 언변이 있고 능통하고 엘리트처럼 이렇게 보여진다 이 말이죠. 센스가 있고. 근데 사도 바울은 보니까 저는 뭐 가말리엘의 스승을 뒀고 뭐 바리새인이라고 말은 하기는 하는데 항상 고통이야. 항상 힘들어 보니까. 맨날 채찍에 맞지, 감옥에 갇힌다고 그러지, 강도를 당한다고 그러지, 그러면 고문을 당하지, 이런 모양들이 고린도 교인들은 항상 보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 사람은 언변도 있고 능통하고 뭐 이렇게 센스가 있고 뭐 하나님이 쓰시는 것 같아. 근데 사도 바울의 겉모양을 보니까 저는 맨날 힘들어. 왜 이렇게 힘들게 사는지, 왜 이렇게 어렵게 사는지. 꼭 저렇게 사는 게 정답이냐? 이렇게 고린도 성도들이 생각할 정도로 저 사람은 항상 고통이야. 여러분 어린아이의 신앙에서 봤을 때 누가 축복인 거예요? 부동산이 많은 사람이 축복인 거예요? 부동산이 없는 사람이 축복인 거예요? 예? 누가 축복인 거예요? 똑바로 대답하라고요. 부동산 많은 사람이 축복이잖아요. 마치 그것처럼 고린도 교인들이 아볼로의 겉모양을 보니까 저 사람은 복음의 사역자거든, 사역도 하거든. 근데 바울과 비교했을 때 바울은 너무 힘들고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찢어지게 가난하고 너무 어렵게 살아. 근데 아볼로는 전혀 그렇지 않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은 누가 진짜 사역자 같아요? 누가 진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같아요? 이것이 여러분 안에 잡혀있지 아니하면 여러분 역시도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으로 보여지는 육신에 속한 자로 인하여 이 아볼로나 바울을 비교하며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이게 쓰긴 쓰는 것 같은데 이 사람은 능력이 좀 부족한가 봐. 아니면 기도를 덜 하나 봐. 이런 식이단 말이에요. 근데 왜 사도 바울이 그러한 삶을 택했습니까?
고통받고 가난하게 살고 찌질이 궁상으로 그렇게 살기로 결심했냐면 예수님처럼 살고 싶다라고 하는 거였어요. 예수님처럼. 고난과 고통과 자기 스스로 가난을 짊어지며 다른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삶. 내가 오늘 가난하게 사는 이유는 저들을 부유하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에 나오는 말씀 있잖아요. 예수께서 왜 가난케 됐냐? 니들을 부유하게 하려고 그런 거야. 내가 왜 가난하게 사는지 아느냐? 내가 왜 고기를 먹을 수 있지만 고기를 안 먹는지 아냐? 고기 먹음으로 인하여 고기 먹지 못하는 자들이 시험에 들거나 낙심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자기 스스로를 철저하게 치는 거죠. 예? 여러분, 제가 펜타포트에 살면 시기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예? 펜타포트에 살면 목사님은 일용할 양식으로 살라고 그러면서 예? 펜타포트에서 어떻게 살 수 있냐고 그럴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고린도 성도들이 아직 그와 같은 수준인 겁니다. 사람의 육신의 모양을 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사울 왕이 왜 망합니까? 뭐 때문에 망합니까? 비교하는 것 때문에 망하는 것 아닙니까? 비교했다. 그 사무엘상에 있는 것 같은데, 사무엘상 한번 보세요. 시작.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 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여기서 보면 8절과 9절에 뭔 얘기를 하냐면 그 말에 불쾌하다라고 표현했어요. 불쾌하고 난 다음에 이에게 생각이 어떤 생각이 오냐면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나란 거죠. 킹덤인 거예요. 사울의 왕국을 얘기한단 말이죠. 불쾌하니까 결론적으로 어떤 생각이 들어왔어요? 아, 다윗이 내 나라를 빼앗아 가겠구나. 그리고 난 다음에 결론은 뭐예요? 누구만 주목하는 거예요? 다윗만 주목하는 거예요. 잘 보시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불쾌하다라고 하는 말이 제가 읽어드리면 와예라 베나이우래요. 히브리어로. 뭐래요? 나도 몰라. 잘 기억을 못해. 와예라 베나이우라라고 그러는데 요거를 한국어로 말씀을 드리면 그리고 그것이 그의 눈들에 근심되었다. 이게 뭐냐면 불쾌하다는 거예요. 잘 이렇게 연결이 안 되죠? 그리고 그것이 그의 눈들에 근심이 되었더라. 사울 왕의 눈에 근심이 되었다라고 하는 게 불쾌하다라는 거예요. 그의 눈에 근심이 되었어. 눈을 딱 봤더니 백성들이 사울에게는 몇이라고요? 사울에게는 천천, 다윗에게는 만만. 이것이 자기 눈에 보이니까 불쾌하더라는 거예요. 그 눈이 근심하게 되고 불쾌하게 되니까 마음이 어떻게 되냐면 이제 다윗이 내 나라를 빼앗아 가겠구나. 그런 마음과 그런 생각이 드니까 이제 누구에게 집중하게 되는 거예요? 다윗만 주목하는 거예요. 그래서 눈이 두 개 나오죠. 불쾌하다라고 하는 것이 그의 눈이 근심했어요. 그리고 그의 눈이 근심하게 되니까 누구에게 주목해요? 다윗에게 주목하는 거예요. 예? 내가 목회를 하고 있는데 성도들이 이재현이 나와갖고 설교를 하면 와 전도사님, 전도 아니지 목양사지, 목양사님 설교를 이렇게 잘하시냐고 은혜 받았다고. 그래서 내가 앉아다 들으면 나보다 잘하네. 이러니까 마음이 저놈한테 뺏기겠구나.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지금. 아주 비유 잘하죠. 비유 완전 좋죠. 비유 완전 좋죠. 예? 그러니까 결국은 이 눈이 불쾌하게 됐어. 근심이 됐어. 그래서 성경은 6장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6장 한번 보세요. 시작.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네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눈은 뭐의 등불이라는 거예요? 몸의 등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에 보면
뭐가 내 발의 등불이라고 그랬어요? 말씀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왜 내 발의 등불이라고 그런 거예요? 그거 왜 말씀하신 거죠? 권사님 왜 그랬죠? 왜 말씀이 내 발의 등불인 거죠? 이 발은 뭐가 있어야 돼요? 밤에 가려면 등불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등불이 있어야 내 발이 나아갈 길을 아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씀이 내 발의 등불이라고 하는 건 말씀이라고 하는 등불이 있어야 이 발이 나아갈 방향을 밝혀준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뭐가 등불이에요? 눈이 몸의 등불이라는 거예요. 눈이 뭐의 등불이라고요? 몸의 등불이라고요. 내 발이 말씀이 등불이 되었을 때 이 발이 그 말씀의 등불을 보고 방향과 목적지를 정하면서 가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여기서도 내 눈은 몸의 등불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눈으로 봤어요. 눈으로 보는 것을 그 보는 것이 결국은 기준이 돼서 내 몸이 간다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내 몸의 비전,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존재인 거죠. 나라고 하는 존재가 어느 방향으로 갈지, 어떤 비전을 가질지, 어떤 꿈을 가질지, 어떤 사람을 만날지, 누구와 대화를 할지, 누구와 내가 뭔 일을 해야 될지 내가 보는 것이 내 몸의 등불이라는 거예요. 내가 보는 것을 향하여 내 몸이 나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네 눈이 성하면 무엇이 밝아요? 온 몸이 밝을 거야. 네 눈이 성하다. 성하다라고 하는 이 말을 헬라어로 뭐라고 그러냐면 하플루스라고 하는 이 말은 충성, 내 마음에 이 마음에 충성하는 마음인데 이 충성하는 이 마음을 한 곳에만 쏟는다는 거예요. 뭐 어떤 것이요? 성하다라고 하는 것이. 뭐요? 성하다라고 하는 말은 네 눈이 성하다. 이 말은 성하다라고 하는 말은 네 안에 마음들이 있는데 충성된 마음들이 있는데 이 충성된 마음이 다른 것에다가 여러 개를 두지 않냐고 한 곳에만 집중하다는 거예요. 이게 성하다는 거예요. 네 눈이 성하다라고 하는 말은 다른 곳에다가 여러 가지를 두는 것이 아니라 네 마음과 네 뜻과 네 정성을 오직 한 곳에다만 집중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라는 거예요. 네 마음과 네 영혼과 네 삶과 네 범사가 밝아질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네 눈이 나빠. 너무 안 좋아. 육안이 아니라 이 마음 안에 있는 이 눈이 썩었어요. 한 곳을 향하여 보지 못해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지금 마태복음 6장이잖아요. 그죠? 그건 저 말씀 왜 했을까요? 저 비유 왜 하셨을까요? 그래서 펼쳐보면 답이 나오는데 마태복음 한번 펼쳐보세요. 마태복음 6장을 보시겠습니다. 6장 19절 우리 은수 목양사님 한번 읽어주세요. 예, 그리고 24절을 한번 읽어주세요. 예, 여기서 재물 이야기를 하면서 네 보물을 땅에다가 쌓아두지 말고 어디다 쌓으라고요? 하늘에다 쌓으라고. 이건 무슨 말이냐면 네 마음과 네 생각을 땅에다가 두지 말고 하늘에다가 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네 눈이 성하면이라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성한다라고 하는 건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 곳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4절에도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네가 보물 쌓아둘 곳은 땅이 아니라 하늘이다. 재물과 하나님을 같이 네 눈을 재물과 하나님을 동시에다가 둘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네 눈이 성하고 네 온몸이 밝아지기를 원하면 재물이 아닌
하나님께 네 눈을 포커스 두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네 눈이 집중해야 될 곳이 있어. 아까 지금 사울 왕 얘기하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사울 왕에게는 하나님께 주목하고 하나님께 그의 눈이 성할 만한 영감과 영성이 태보되었어요. 왜요? 비교하기 시작하니까요. 다윗과 자기 자신을 비교하는 그 순간부터 자기의 영성은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고린도 성도들도 왜 영적인 아비아와 같은 신앙을 가진 자가 되지 못하고 육신에 속한 자가 되었냐면 아볼로와 바울을 비교하기 시작했어요. 저하고 다른 직분자를 비교하고 아니면 다른 목자와 A라고 하는 목자와 B라고 하는 목자를 비교하고 아니면 이 집사와 이 집사를 비교하고 이 성도와 이 성도를 비교하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은 어느 순간 육신에 속한 자가 되어서 여러분 눈이 성하지 않아요. 여러분 왜 그 사람이 보입니까? 왜 그 A라고 하는 사람과 B 사람이 자꾸 보입니까? 이는 육신에 속하여 그 사람만 보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A를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B를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조신양 목사를 인도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다른 그 목사님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이 사실이 보이지 않으니까 교회와 교회를 비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인들이 사도 바울에게 네가 정말 하나님이 쓰시는 사도가 맞냐? 에? 누가 너를 추천해 갖고 너를 이렇게 쓰고 있느냐라고 그렇게 물어봅니다. 근데 누가 나를 추천하신 것이 아니라 나를 쓰시는 분은 성령이시다라고 말씀하시며 성령이 나를 쓰시는 증거가 뭐냐? 바로 너희들 고린도 교인들이다. 이해되세요?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 증거가 어디 있냐? 바로 너희들이야.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쓰지 아니하였다면 고린도 교인들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나를 쓰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라고 하는 증거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은 바로 교회인 것이에요. 여러분이 오늘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주님께 영광 돌리는 이 지체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러니 사람과 비교하는 그 자세에서 빨리 벗어나세요. 아볼로는 점잖고 언변의 능력이 있고 아주 신사다우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같고 사도 바울은 항상 고난이요 가난하게 살고 고통당하고 고문당하고 어려움당하니까 저 사람은 안 쓰는 것 같아. 어느 순간 A 교회와 B 교회를 비교하고 있어요. A 목회자와 B 목회자를 비교하고 있어요. A 성도와 B 성도를 비교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 안에 하나님이 주인 되지 못하고 자기 자신이 주인 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3장에 강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야 아볼로와 바울이 물 주고 심었지만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거야. 그리고 너희의 터전은 바울도 아니고 아볼로도 아니고 그리스도가 너희의 터전이야 라고 말씀해 주시고 3장 16절에는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니 너희가 성령에 젖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를 말씀하시냐면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씀하세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라나게 하십니다. 우리의 근본, 파운데이션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동시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성령의 성령께서 내 영혼의 주인이 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 육신에 속한 생각, 육신으로 비교하는 마음들, 제가 나보다 낫다, 아니면 저 교회가 우리 교회보다 낫다, 우리 교회가 저 교회보다 낫다, 이런 인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예수가 터전이시다, 성령께서 인도하고 계신다. 우리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을 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우리 3장 마지막 절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3장 같이 22절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게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23절에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인 것입니다. 어떤 목사에게 속한 거 아닙니다. 아볼로에게 속한 것 아니고 바울에게 속한 것 아니고 우리는 나를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께 속했으며 나의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속했으며 오늘도 나의 주인이신 성령께 속한 자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에 속한 어린아이와 같은 영적인 아이에서 빨리 탈피하셔서 오늘 우리 교회를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의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교회의 주인이신 성령이십니다. 이것들이 우리 안에 온전히 갖춰졌을 때 비교의식에서 탈피하여지고 어떤 비교 대상으로 인하여 눈이 나빠지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 살아날 것이요 교회가 살아날 것입니다. 육신의 비교가 아니라 성령이 주시는 안목을 가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육신의 모양 가지고 겉모양 가지고 살았었던 순간들을 회개합니다. 내 마음 가운데 정결한 마음 허락해 주셔서 성령 보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 보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볼 때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게 하소서 우리의 영혼이 성하여져서 예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